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 것과 같이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조약을 맺게 되죠. 화친을 맺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준비물들까지 챙기고 연기까지 하면서 감쪽같이 이 여호수아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속여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무효로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묵과해 주신 이유가 있었다고 했죠. 그것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그 보호 안에 자기들도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브온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받아주게 됐고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하고 유대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고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종이나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희위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명도 생명이 있는 것은 절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미워하는 족속들처럼 보였지만 그들 자체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우상들과 잘못되어 있는 문화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직은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의 왕은 아도니세덱이라고 했습니다. 이 파라오라는 것이 하나의 이름인 것처럼 아도니세덱도 그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왕을 부르는 이 뜻이 의로운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을 통칭하는 이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크게 긴장을 했는데 그 긴장을 한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 때문에 긴장을 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이라는 성읍 자체가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다. 왕국처럼 그냥 성주가 있는 곳이 아니라 왕이 있는 도시처럼 크고 그 성읍도 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2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은 이 기브온 사람들만 해도 이미 너무 강하고 버거운 상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자들이 지금 보면 이 기브온이라는 것이 하나의 성읍이 아니라 한 3-4개의 성읍들, 큰 성이 하나 있고 작은 2-3개의 성들이 주변에 있는 것까지 포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만 해도 이미 강해서 지금 그것만으로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신흥 세력, 지금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빨리 지금 5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군을 구축하자는 지금 이 예루살렘 왕의 말을 듣고 즉시 지금 바로 참여하게 되죠.
이것은 그들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약을 맺을 필요 없이 거의 그냥 즉각적으로 그들이 반응을 해서 한꺼번에 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긴급하게 이제 구원을 요청을 했고,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길갈에서 한 3일 정도 거리 되는 곳을 2, 3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곳을 향해서 진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새서 진군을 했다고 본문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급하게 빨리 그곳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는 대승을 거두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또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그 본문 중에 하나인 거죠.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호수아는 그날 연합군을 이제 막 공격을 해서 멸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지금 엄청난 연합군이잖아요. 그 5개의 나라들이 지금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승리는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에 그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아마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실 것을,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그들이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까지 두지 않고 그날 그냥 완전히 군인들을 다 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하는 거죠. 너가 태양에게 멈추라고 하면 태양이 멈출 것이고 달이 멈출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태양에게 명령을 해라.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규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홍해가 갈라진 것, 요단강이 갈라진 것, 이것은 대단한 일들이긴 하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 건데,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어떤 천체가 움직이는 것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때 당시에 정말로 지구가 자전이나 공전을 멈추고 이 태양이 멈췄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과학자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니까 제가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되나, 공전이 멈추면 어떻게 되나, 이거 보니까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양한 재난들이 있는데, 달과 지구가 충돌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덜한다고 할지라도 거대한 쓰나미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그냥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간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추정이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정말로 태양이 딱 멈추고 이 돌던 것들이 이렇게 멈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는 물리의 법칙에 분명히 구속되어서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 법칙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똑같은 한 시간을 어떤 사람과 있으면 정말 시간이 안 가잖아요. 영원같이 느껴질 수 있죠. 뭐 과학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물리 선생님. 이런 분과 있으면 시간이 그냥 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영원같이 느껴질 수 있죠. 너무 졸리고 막. 그런데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과 있으면 이 한 시간이 그냥 10분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1분도 1분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몇 배로 늘어나는 시간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1분이라는 시간이. 어떨 때는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는데, 뭐, 어떤 때 그럴 때가 있겠습니까? 그 어렸을 때 우리가 그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자란 분들은 여러 가지 그 기합이 있잖아요. 혼나는 게 있잖아요. 벌 받을 때, 손 들고 있기, 뭐 이런 것들 할 때, 시간이 진짜 안 가죠. 10분이 정말 막 1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과 이 아말렉의 연합군의 전쟁은 하루 종일 이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어난 일인데, 뭐 아침부터 전쟁을 했는지는 그러기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밤새도록 진군을 했다고 해도 거의 이틀이나 3일 걸리는 거리인데, 밤새도록 했으니까 뭐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침 일찍 도착했다고 보긴 어려우니까 아마 이제 반나절 정도밖에 안 남은 시간 속에서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주시기를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정말로 뭐 반나절이 아니라 한나절, 그 2배, 3배의 시간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분을 3분처럼 쓸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몇 달 동안 해결이 안 되던 일들,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다가 정말 하루에 뭐 한 시간 만에 그 문제가 그냥 싹 다 해결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을 때가 있죠. 그 전에는 몇 번을 찾아가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안 됐지만 한순간에 그냥 그게 쫙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시간이 몇 주의 시간보다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일이 이때 일어날 수 있었다면 하루 동안에 할 수 없는 일들을 3일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굉장히 짜릿하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노력해도 계속 벽에 부딪히던 일이 갑자기 그냥 싹 해결되고 갑자기 그 모든 일들이 완전히 내가 원했던, 내가 정말 기대하고 있었던 대로 그냥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될 때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특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교회도 못 가고 물론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또 지금 직장도 못 나가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불안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며칠이, 일주일이, 2주일이, 정말 이 몇 주가, 이스터 전까지 정말 이 몇 주가 하나님께서 몇 달의 시간처럼 사용하셔서 지금 열심히 약을 개발하고 있고 열심히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정부 당국자들 또 의료진들 이 모든 분들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지금 예전에는 이거 하는데 이만큼 걸렸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몇 주의 시간을 몇 달처럼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이곳에 아멘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도 뉴스들을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치료제가 여기서 개발됐네,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 뭐 백신이 여기서 지금 실험에 들어갔다. 지금 온갖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뭐 정말 신빙성 있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로 우리 손에 닿는 데까지는 정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고, 또 이렇게 그 찬양도 이렇게 지금 보면은 너무 보고 싶잖아요. 저도 그냥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땀 흘리시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니까 더 그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현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수다도 좀 떨고 싶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냥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못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허그도 하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같이 손 꼭 붙잡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런 날이 언제 올지 우리 누구도 약속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태양을 멈추실 수 있는 주님, 그 하루라는 시간을 정말 3일같이 일주일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사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이 전쟁은 물론 가나안의 정복 전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에 있는 뭐 예루살렘을 쳐야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길갈에서 뭐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과 이렇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조약도 아니고 그 속아서 죄송합니다.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기브온 사람들이 위험에 놓인 것을 알고, 자신들이 위험에 놓였던 게 아니죠. 기브온 사람들이 위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험해서 그 밤을 새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속여서 지금 조약을 맺은, 어떻게 보면은 괘씸한 존재잖아요. 괘씸한 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위험에 놓인 거죠. 그런데 그들을 구하겠다고 밤새 모든 군인들을 데리고 밤새 그곳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자신들과 인연을 맺은 적도 없고 심지어 자신들을 속여서 조약까지 맺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곳으로 행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쟁이 아니어도, 지금 당장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아도 결코 방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남겨진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물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예전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전 세계의 어떤 경찰이다 하면서, 그 CDC라는 그 방호 기구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그 오피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만이 아니라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에피데믹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같이 도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많이 없앴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 나라에서 해결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하는 그것이 우리 지금 미국의 정서가 된 것이죠. 어떤 정치인을 제가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는가? 우리 살기도 바쁘고 우리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미국에게 돌아와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까지 많은 나라들을 도왔죠. 전쟁의 피해 속에 있는 우리나라도 도왔었고 그 전에 왜 그랬겠습니까? 이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웃들이 나한테 뭔가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갚는 길은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이 나라를 만든 그 파운딩 파더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지었고 지금까지 많은 그 시간이 지났지만 그 가치가 지켜져 왔지만 최근 들어서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결국에는 교회도 그것과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런 어둠의 시간에 빛을 발하면서 교회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해주는 사람들, 공포를 느끼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갖지 못한 영원한 평안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빛을 발하고 빛을 비춰주고 온기를 나눠주고 평안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로 있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전쟁과 기근, 전염병의 시기에 교회는 언제나 빛났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제가 예전에 그 Rise of Christianity라는 그 책을 인용하면서 사회학자가 쓴 글이죠. 크리스찬도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가족들마저도 버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까지도 돌봐줬다. 심지어 자기들을 비웃고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 로마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가족은 그들을 버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데려다가 정말 끝까지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그 시기에 그 어려움의 시기에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런 시기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다. 이렇게 그 사회학자가 라드니 스캇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전염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족도 버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돌봐줄 수 있었을까요?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들도 두려웠겠지만 우리와는 달리 이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하루를 며칠처럼 늘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도 돌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돌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이렇게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계속 내려서 그 우박 덩어리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팔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모자랄 때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 우박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칼로 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까지 늘려주셔서 몇 배의 시간이 들었어도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우리가 그것을 다 전쟁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박을 내려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있죠. 의료계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뉴욕에서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렇게 병상을 늘려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게 현실로 의료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더 자주 안부 전화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카톡을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화상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그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뭔가 장을 볼 때 같이 봐준다든지 이런 뭐 약을 타다 주는 역할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쪽지를 써서 저는 뭐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구인데 뭐 거기 뭐 필요한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처를 남긴다거나 이메일 주소를 남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쪽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주겠습니까? 지금 혼자 살아가고 있고 몸도 불편하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주변에 내가 연락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정말 주일날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봤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소년의 도시락은 무엇인가? 그런 노력들을 해볼 때 정말 누군가는 우리로 인해서 정말로 큰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때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큰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한 일은 칼로 많은 사람들과 싸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작은 그 순종의 걸음, 도시락과 같은 순종 이런 것을 한 것뿐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때 5천 명을 먹인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정말로 크게 정말 큰 은혜를 끼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전쟁도 아니었지만 속아서 조약을 맺은 그 기브온 사람들 뭐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잠깐 만나고 조약하고 끝인데 그들을 위해서 밤새 행군을 해서 모든 군인들을 데려가서 행군을 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엄청난 승리, 태양이 멈춰 있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보다 더 크게 보여주실 수 없죠. 그 엄청난 승리 그리고 엄청난 영토. 지금 이들의 전쟁은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뜨리며 나가는 거였는데 지금 한꺼번에 5개의 영토를 차지한 거예요. 5개 나라의 영토를.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지금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계획 속에 일어났던 것은
아마 전쟁을 하나 치르고 나서 또 다시 길갈로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하나씩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 길갈로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차지한 영토가 5배의 영토를 한꺼번에 차지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언제 그것을 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만 보호하기 위해서 빗장을 걸어 잠갔을 때가 아니라 구원해 달라고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전쟁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전쟁인 것처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줬던 은혜와 비교도 안 되는 5개 나라를 한꺼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어떤 패런과 같은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것과 같이 소년의 작은 그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였고 다 먹고 나서도 12광주리가 가득 찼다는 건 한 광주리만 해도 도시락의 몇 배잖아요. 그런데 12광주리면 최소한 20배, 30배의 그 음식이 여전히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다 먹고도. 그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소한 작은 방법으로라도 위로하고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승리를 부어주시고 그 영토는 고스란히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